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고 또 특별한 부르심을 주신 이야기로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에서 시작을 말하는 1절과 2절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전장에 기록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성막을 드디어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 성막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막 안에 들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레위기 말씀은 이 완성된 성막 안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인 모세는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의 중보사역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해 준 구속사의 통로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사건으로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한 둘째 해 첫째 날 초하루에서부터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날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된 둘째 해 둘째 달 첫날까지 약 한 달간의 기록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각각의 본문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정의 이미지와 그와 관련된 율법을 직설적으로 제시한 그 말씀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적절한 행동과 관련돼서 제사장들 및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일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라고 된 그 책의 이름은 레위 지파와 관련된 말의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막상 그 책의 내용은 제사장에 관련된 직무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에서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196번이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막상 레위인이라는 그 기록은 4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아가 이거를 함께 읽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 그리고 가정윤리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의 삶 그리고 경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깔려있는 그 주제로는 누가 어떻게 이 성막에 들어가서 완성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언약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그 기록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첫째로 하나님의 정하신 제조제도로, 둘째는 제사장의 중보사역으로,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의 그 세 가지로 중요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그리고 그 책의 처음인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앞으로 레위기가 기록이 되는 그 배경에 있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의 말씀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예배가 핵심이 되는 제사에 대해서 곧 이어 선포될 제사된 규정들을 아마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것은 레위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의 성막을 조립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 곧 언약궤와 다른 성물들이 안치되어 있는 성막 중심에 있는 장막 위에 덮은 구름 속에 나타나신 것으로 끝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또한 회막에서 부르신 것은 앞으로 언급할 제사의 의식들을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도우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시는 목적을 언급할 율법을 이제 이어서 이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또 주일이 될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단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발전해서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다양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들으며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인해서 그리고 각 개인에게 맡기시는 일에서 불가피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분명히 주어진 도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주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제 조건이라는 그 조건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은 어디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회막, 즉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리얼하고 가깝게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 있는 자리를 떠나 거룩한 곳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되고 악한 세상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음을 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주의 종은 말씀에 대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도 계십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기록된 5가지 모든 제사에 관련된 그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가축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사는 구약 예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값을 치르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말한 것 같이 예물을 그냥 있는 것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예물을 소나 양으로 예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냥한 짐승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신 건 없으나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는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소와 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값없이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되고자 하면은 흠없고 그리고 제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장 10절 그리고 22장 19절 말씀에 흠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흠없는 예물만 받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흠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가장 좋은 것만이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훗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1장 7절과 13절의 말씀처럼 흠 있는 짐승을 바친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하고 있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와중에 과거와 다르게 짐승을 바치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제사에서 흠 없는 짐승을 바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분명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에서 고기라는 것은 가장 큰 부자에게만 허락된 최고급 음식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가축을 예물로 드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으나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인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으며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목이 마르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다를 것 없는 인간의 모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손수 흠없고 가장 귀한 산 제사의 표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분되어 산다는 것은 어디 세상을 떠나서 산과 동굴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규율을 지키며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돕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과 성결한 예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러주신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스스로 성결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길 소원합니다.